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공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왕의 시대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솔로몬 왕 시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주실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헵시바는 너는 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 최주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주일 집사님이 신방 갔을 때에 자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내 이름이 주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일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최주일 집사님의 언니가 계시는데 그 언니의 이름은 토일입니다. 최토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언니 집사님은 토요일날 혹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주일, 최토일이 된 겁니다. 요즘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 이름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하죠.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축복과 소망을 듬뿍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왜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내 기쁨이야 라는 새 이름을 주실 때에는 네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기뻐. 내가 너를 웃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네가 웃으면 나도 함께 웃고 싶어.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뷸라인데요,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인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자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듬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이름만 기쁨이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헵시바와 뷸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무지처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는 말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은 아픔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라는 이 말이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잘 될 때는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혀만 차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머리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은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여러분처럼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 속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들어옵니다.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리는 이유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는 말, 내 옆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음의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면 컴퓨터가 뭐 불이 나거나 깨지거나 파괴되거나 폭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면 사람 몸이 망가지거나 아프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정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시험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돌로 떡이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네가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만약 이런 기적을 행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야. 왜냐하면 얼마 전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거든.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는 뷸라야.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깨어서 지켜보는 보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파수꾼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줄게. 너에게 나의 공의와 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약속하신 것 지금 빨리 이루어 주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깜빡깜빡 까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네요. 11월 13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다면 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힘듭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응답이 바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군이 오는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특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했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와, 맛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물도 온 하인의 기쁨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한 손님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기쁨, 바로 그것이 파수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좀 불경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잠시라도 가만히 계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들들 볶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달라고 누군가를 쫄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이것 좀 주세요,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부탁하고 졸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스카이 콩콩이라는 게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스카이 콩콩이 뭐냐면 발판 밑에 스프링이 달려서 콩콩콩콩콩콩 뛰어다니는 놀이기구인데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좀 사주세요 암만 졸라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달력마다 우리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밥 먹는 밥상 앞에도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신문이 오면 신문 앞에도 우리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어떻게 했을까요?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그렇죠,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매달려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구차하게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쿨한 걸 좋아하죠. 한번 좀 해줄래? 두 번 좀 내 필요한데, 아니 그러면 그냥 휙 돌아서 버립니다. 쿨하게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요즘 간절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쿨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매달리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는 매달리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갖다 바칠 뇌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이 뇌물도 안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 제명에 못 살지, 그리고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쉬지 못하게 들들 볶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좀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지 못하도록, 내가 쉬지 못하도록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쉬지 못하게 좀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건축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됐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투표로 교회 새로운 로고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새 로고가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붙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네요. 저 로고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왜 이 로고를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 로고를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로고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고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로고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아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고를 선정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로고를 이렇게 정했으니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정체성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영국의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대예배실, 가장 넓은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대예배실부터 막 올라온 거예요.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방문객들을 딱 막았으면서 아니요, 여기부터 오지 마시고 우리 밑으로 내려갑시다 하고 대예배실 밑에 1층으로 내려가서 뭘 보여줬는가 하니 기도실, 그 대예배실 밑에 1층에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스펄전 목사님과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위하여서 매일마다 성도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실 문을 탁 열어주면서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건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바로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발전소가 되고요, 또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녹아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도의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일터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으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